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초청 이민을 갑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과 초청을 받고 가족들을 소유를 다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마침내 애굽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본장 30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야곱이 받아 누리는 이 기쁨은 평생 얻었던 모든 기쁨 가운데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은 노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을 향하여 출발하는 이야기를 본문 7절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지금 야곱은 자기 자손들 또 장차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가문과 미래를 그 운명을 좌우할 만한 아주 중대한 결정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와 함께 갔던 가족이 자신과 요셉의 두 아들을 빼면 66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합 70명인데 다 여성들을 또 뺀 숫자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130이었으니까 이제는 아들들의 얘기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였던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을 향하여 출발할 때 그 누구도 자기 소견이나 자기 소리를 내지 않고 순종하여 따라 그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야곱이 과연 어떻게 애굽으로 갔는지 주목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로 야곱이 드린 희생의 제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노년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향기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주 간결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애굽을 향해서 떠나면서 부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 오늘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 제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여러 번 또 드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가슴속에 한 가지 고민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머물던 헤브론 땅에서 떠날 때 거기서 제사하지 않고 부엘세바에까지 가서 왜 거기서 제사를 했을까? 물론 부엘세바는 유대 땅의 제일 남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면 이제 사막이 나오고 그걸 통과해서 이제 애굽을 향해 가게 되는데 왜 제일 남쪽이니까 거기서 마지막 땅에서 제사를 지냈다. 뭐 단순하게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은 아버지 이삭이 거기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조부였던 아브라함도 그 땅 부엘세바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야곱이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해 보고 싶어하는 야곱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을 지금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땅에는 이미 기근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온 가족을 기꺼이 오라고 초청해서 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단지 소문을 듣고 애굽 땅에 좋은 게 많대더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면 좋은 길이 있겠지.
그리고 막연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들이 그 땅을 2번 다녀왔고 요셉을 만났고 눈으로 확인한 바였습니다. 전혀 의심할 여지 없는, 하자 없는 그 길을 이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야곱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조부 아브라함,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견디질 못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했던 그 사건 이야기를 통해 들어 알고 있습니다. 아비 이삭도 흉년을 만났었습니다. 이것저것 전전긍긍하며 다닐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는 가지 말아라 아주 막고 금지하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녕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 야곱이 많이 변했습니다. 본래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단 목적을 하나 정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던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보아도 마땅히 가야 할 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야곱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야곱은 멋진 노년, 멋진 노인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잘 늙은 아주 대표적인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몇 번 더 야곱의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 노년의 야곱의 삶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지금 야곱은 큰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랜 세월 자기 머리를 의지해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던 그가 이제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 뛰는 흥분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청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45장 끝부분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이 와서 전하는 얘기를 듣고 처음엔 믿질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요셉이 어떻게 살아있어?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어리둥절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보낸 수레, 그건 바로의 수레였죠. 그걸 보고 이게 사실이구나. 요셉이 살아있구나. 나를 부르고 있구나.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기운이 소생했다. 130세 기운이 쇠잔해서 점점 약해져 가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요셉을 만난다는 기대에 그 기운이 소생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감정적으로 크게 흥분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야곱은 감정적으로 아주 크게 흥분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침착을 잃지 않고 단을 쌓아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거나 슬픈 일을 만나거나 축복의 때나 시련의 때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삶, 그 삶이 그게 축복된 삶, 축복의 원리임을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야곱, 견고히 서고 형통하는 삶의 방식으로 그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도 야곱에서 이런 삶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애굽 행을 앞에 두고 예배하고 있는 야곱, 그 밤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비슷한 표현이 그 후에 또 성경에도 또 나오죠. 솔로몬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라고 하는
그가 왕이 돼서 아주 분주하고 바쁜 시간인데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정성된 예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경우도 같았어요. 보니까 그 밤에 찾아오셨다. 그러니 야곱이 드린 그 예배를, 그 씨름하며 번제를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 예배에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도 하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기도 원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야곱 속에 있던 염려, 야곱이 근심하고 있는 것,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너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내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아? 이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은 내 계획 속에 있는 내 뜻이란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번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이 될 것이다. 내 후손들 번성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민족이 지향해야 할 방향도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리라. 애굽이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건 내려가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남쪽 지역이니까 내려간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런 얘기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올라가 지향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또 이때 암시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된 임종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내가 요셉의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나의 부름을 받는 그런 평안을 내가 맛보게 될 것이다. 인생의 마무리를 복되게 아름답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실 야곱은 애굽행을 앞에 두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민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이 같은 불안을 쉽게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 그러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가 어땠겠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이다. 이것이 큰 긍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다. 아주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민족에게는 배타적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던 곳이 애굽이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애굽에 가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또 삶의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야곱 일가는 오늘까지 다니면서 양을 치는 목축업을 주업으로 했는데 이제 애굽 땅은 기름진 땅이고 그래서 농경사회가 발달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전환하고 생업을 변경해야 할 그런 일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야곱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지만 애굽 사람들은 다신, 전부가 다 신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왕 자신도 여러 신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우리 후손들, 자녀들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 과연 잘할 수 있겠는가?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과학과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는 애굽 땅에 가서 우리 후손들이, 자녀들이 그냥 그 땅의 문명에 동화돼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을까? 왜 염려가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 나의 뜻이다. 내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조목조목 언약하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보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 데리고 고센 땅에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서 풍성한 삶을
자식들 많이 낳고 번성했습니다. 배타주의,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목축업하는 사람 아주 싫어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격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야곱의 가문으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 있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 혼합주의의 위험, 종교도 혈통도 문화도 뒤섞이는 그런 위험을 야곱이 자식을 통해 벌써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배타주의가 야곱의 가문을, 큰 민족이 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한데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기 머물러 살면서 한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400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70명이 내려갔는데 장정만 60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최소한도 200만은 훨씬 넘는 숫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크게 번성했습니다.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그 땅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무자비한 학정에 시달리는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이 일은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하시고 끈기 있는 민족을 만드시려는 그 민족 속에 하나님께서 독특한 DNA를 심으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 모세를 준비하셔서 애굽 땅을 떠나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언약을 하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겁낼 것 없습니다. 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살든지 가나안 땅에 살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똑같이 우리도 한국 땅에 살든지 캐나다에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기름진 땅에 오늘 살든지 광야의 길을 지금 걷고 있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시는 일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혼자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고 나는 성공할 수도 있고 멋진 삶을 살 수 있고 내 앞에 좋은 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마치 하나님을 봐드리는 것처럼 내가 손해를 감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곳에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성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이 오늘 성도된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회사의 최고 책임자, 회장이든지 하여간 최고 책임자가 나를 불러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과 뜻이 이런 뜻이 있는데 당신이 이런 부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해달라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히 부탁하고 지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왜 귀찮게 그런 걸 나한테 얘기하고 나한테 부담을 주고 나한테 일을 시키나? 아니면 그까짓 거 내가 한번 봐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회장이 최고 책임자가 나에게 미래에 대한 계획과 뜻을 알려주고 거기에 중요한 부분을 내게 맡겨줬으니 이건 나를 인정한 것이고 나를 신뢰하기에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까 그게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나를 불러 일부러 그 뜻을 알려주고 그리고 일을 맡겼던 그 최고 책임자나 혹은 회장이 내가 순종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모른 척 하겠습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성공하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당신이 직접 지시한 그 일을 내가 맡아 오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이해입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도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귀중한 사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비밀을 알고 그래서 그 뜻 앞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일에 대한 결과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뜻 앞에 오늘 순종해서 그 발걸음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한 배려를 하시고 성공하도록 보장하시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그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봐드리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니 할 수 없지, 그리고 그냥 끌려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은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나로 감당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살 때 거기에 안전이 있고 참된 성공이 있음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 어떤 의논을 할 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실까 하나님께 묻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일 일 우리는 모릅니다. 한순간 이후에 되어질 일도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뜻, 내 고집 주장하다가 쓸데없이 고통하고 실패당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수도사를 찾아와서 자기 고민거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답니다. 문제는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저 사람은 이러면 이럴 거고 수도 없이 자기 생각을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다. 한참을 듣던 이 수도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찻잔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그분의 찻잔에다가 차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차가 철철 가득 차서 넘치기 시작하는데도 계속 따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찻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대는 지금 이 찻잔처럼 머릿속에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 넘쳐 흐르도록 꽉 차 있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삽니까? 수많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계획도 있고 내 의지도 거기 담겨 있고 요즘 또 얼마나 정보가 많아서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내 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넣을 자리가 없는 그런 상태로 분주하게 정신없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그 사람은 불어를 쓰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같이 한국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한답니다. 왜? 자기 생각, 자기 의지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를 정자 있죠? 바를 정자. 바른 길이라는 거죠. 바를 정자.
근데 하나라고 하는 일자 밑에 정지할 지자가 거기 붙어 있어요. 그럴 때 그게 바를 정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멈추어 서서, 가끔 멈추어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바를 정자를 풀었어요. 아주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도 관련이 있다 여겨집니다. 모두가 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서, 그래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야곱을 배워서 멈추어 서야 합니다. 당연한 길, 마땅히 지체 없이 가야 할 길, 그렇게 느껴질 그때에도 멈추어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는가? 어쨌든 물어도 갈 거고 안 물어도 갈 건데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심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근심하며 가는 그 길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로 가는 길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야곱의 그 삶이 우리의 생의 축복의 원리가 된다는 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잡한 시대 자기 생각 가지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이때에 우리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속에 담겨 놓으신 형통을 맛보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 삶을 이렇게 이끄셨다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고, 지금 이 땅은 기근이 들어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요, 당장이라도 아들을 향해서 애굽을 향해 달려가야 할 그때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며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며 그렇게 살았던 어리석은 저희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또 비춰보며 하나님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멈추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때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여전히 인생길은 광야와 같아서 수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고통 속에 있고 신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그 일을 신실함으로 이루셔서 거기에도 고통에도 비밀이 있고 고난에도 뜻이 있어서 마침내 나로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에서 관계하는 사람 속에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 앞에서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걸음이 주의 손에 있음을 여전히 고백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감격이 되어지는 이런 생에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